8월 24일 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4절로 마지막 절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4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늘 단락에서는 반란을 일으킨 세바라는 인물, 그 베냐민 지파, 베냐민 사람 세바라는 인물이 다윗 왕에게 그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을 이제 천하게 여기면서 이세 아들에게서는 우리가 득볼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왕을 깎아 내리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또 북쪽에 있는 많은 북쪽 10지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해요.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파, 자신이 속했던 지파 유다 지파만을 조금 이렇게 좀 친애했다, 따로 이렇게 좀 더 사랑했다, 유다 지파만을 너무 좀 이렇게 우대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그 북쪽의 열지파들이 이제 반감이 있었는데, 세바라는 인물이 거기에 이제 도와서 기름을 붓게 되고 불을 붙이게 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에서는 그 다윗 왕이 이제 그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의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그렇게 어려운 그 난해 구절은 별로 없기 때문에 쭉 읽어가면서 어떤 스토리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보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교훈받을 수 있는 건 무엇인지, 나에게 성령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를 함께 듣고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4절부터 봅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자, 아마사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 측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다윗 왕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죠. 왜? 요압에 대한 견제가 있었던 거죠. 요압이 너무 어떻게 보면은 날뛰니까, 너무 자신의 말을 듣지도 않고 또 너무 이렇게 좀 방정맞게 좀 이렇게 막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막 날뛰니까 다윗 왕 입장에서는 요압을 좀 견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던 반란군의 장수를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삼아요. 그런데 이것은 다윗 왕의 결과적으로는 실수였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왜 그런지는 뒤에 나오게 되는데, 그 아마사에게 군대를 모으라고 징집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사가 가서 유다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데 쉽게 되질 않아요. 왜?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반란군의 장수였고, 또 아마사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장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따르게 하지는, 이렇게 좀 자신 편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5절을 보시면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 3일이었잖아요. 3일 내에 4절에 보면 지체됐다라고 한글 성경에서 번역을 했는데, 이 지체됐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문에 나와 있는 그 단어의 그 의미는 무능력하다라는 그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마사가 3일 동안 많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다윗 왕 앞에 딱 왔어야 되는데 3일이 지났는데도 모으질 못한 거예요, 군대를.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아마사의 무능력함을 조금 나타내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여기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지체됐다라고만 썼는데, 아마사가 오지를 않아. 군대를 모아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오지를 않자 다윗 왕이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여기서 6절에 보면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제 그 반란군을 진압하라고 보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압이 아니라 아비새에게, 요압이 형이고 아비새가 동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압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라는 거. 군대 장관을 아마사에게 시켰고 여기서도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려서 가게 해요. 그러니까 요압을 조금 이렇게 좀 배제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점점 드러나는데, 계속해서 봅니다.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괴롭게 할 거니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내 주의 부하들은 다윗 왕 자신의 호위병들, 아주 정예 부대죠. 그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한다.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려요. 요압이 아니라. 자, 7절을 봅니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8절,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자, 아마사가 군대를 모집하러 갔는데 소식이 3일이 지나는 기한을 줬는데 소식이 없자 다윗 왕은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려서 아비새로 하여금 반란군을 진압하라고 출발을 시켰어요. 근데 가는 길에 아마사를 만나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아마사를 만나. 그때에 여기 이제서야 요압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계속 약간 이렇게 좀 배제하고 있었던 요압이 여기서 등장하는데,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다라고 기록을 해요. 칼집에서 칼이 떨어져 빠진 거예요. 근데 9절,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여기서 좀 한글 성경이 좀 헷갈리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아마사와 요압의 관계는 배다른 형제거든요. 이종사촌 지간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자, 그러니까 내 형은 평안하냐고 묻는 건 아마사, 나의 형제인 당신은, 아마사 당신은 평안했습니까? 뭐 군대를 모으러 가셨다면서 어떻게 평안히 잘 돌아오는 길입니까? 이렇게 요압이 이렇게 아마사에게 아주 예의를 갖춰서 안부를 묻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거는 요압의 아주 그냥 연기였죠.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액션을 취하면서 10절,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인사도 그렇게 하고 그 당시 인사법처럼 얼굴을 이렇게 이제 비비는 이제 인사를 나누려고 하면서 하는 찰나에 아마사는 마음을 이제 놓았던 거죠. 주의를 안 하고 그때에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아마 다른 조그만 칼을 숨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었다. 얼마나 이제 깊이 찔렀는지 창자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습니다. 요압은 여기서 아브넬을 죽일 때와 비슷하게 그 인사를 하는 체 하면서 죽여요. 인사를 하는 체 하면서 그 3장에 나오는 아브넬 장군을 그 사울의 그 사울 편에 서 있었던 장군인 아브넬을 죽일 때에도 이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척하면서 성문 밖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자는 쪽으로 유인하면서 죽였던, 기억하시죠? 사무엘하 3장에 이제 나오는 그 내용. 그거 아브넬을 죽이는 것과 비슷하게 이 아마사 장군도 아주 인사를 하면서 안심을 시키고 죽여요. 요압이 이런 인물이에요. 왜? 자기 자리를 아마사가 뺏었고, 그리고 얘가 죽어야 자기가 다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요압은 지금
어떻게 보면 살인을 계속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쉽게 요압 장군을 내치지는 못해요. 군인들의 지지를 얻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죽입니다. 자, 그리고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이제 뒤쫓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는 요압이 먼저 맨 앞에 나오죠. 그리고 그의 동생 아비새. 왕에게 명령을 받은 거는 누구예요? 아비새야. 근데 지금 요압이 다시 선두에 나오고 있어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다시 그 다윗에게 배제를 받고 있었으나 다시 이제 그의 자리를 견고하게 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11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아마사를 죽였잖아요. 요압이. 그러니까 요압이 이렇게 뭐 다는 많이는 아니어도 군대를 모아왔겠죠. 아마사에게 명령을 내렸으니까 다윗 왕이. 그러니까 근데 아마사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군인들이 막 술렁술렁 거리죠. 이거 요압이 이거 저래도 되는 거야? 뭐 이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술렁술렁 거릴 때 요압의 그 측근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즉 요압은 다윗 왕의 신하고 장군이고 다윗 왕을 위한다. 그러니까 다윗 왕을 위하는 자, 요압을 따라 다윗 왕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흩어지는 여론을 하나로 모아요. 그러면서 12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지금 죽어가지고 길에서 피 흘려서 그냥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거죠.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겨요. 이제 큰 길에 있으니까 또 이제 그 아마사 장군이 죽은 거를 빨리 이제 그 주의를 옮기기 위해서 다른 데로 옮기기 위해서 이제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어 가려버려요. 이제 자꾸 보면 마음이 이렇게 분산이 되니까. 그래서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다. 이제 죽은 건 죽은 거고 요압이 다시 이제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자, 14절 장면이 바뀝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 아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랐다. 그러니까 세바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고 세력을 이렇게 좀 규합한 거죠. 15절 이에 그들이 벳 아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송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아벨이라는 마을로 성으로 들어갔어요. 이 세바와 그 따르는 무리가. 자, 그러자 이 요압 장군과 함께 다윗의 명령을 받은 이 다윗의 군대가 아벨 성을 무너뜨리려고 토성을 쌓고 이제 성벽을 쳐서 무너뜨리려고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16절 지혜로운 여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 장군을 찾습니다. 그 아벨 성에 있는 한 여인이. 근데 성경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말해요. 17절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다. 이제 지혜로운 여자가 요압 장군에게 말을 합니다. 18절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벨이라는 그 성이 굉장히 그 지혜로운 성, 그리고 중심이 되는 성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와 같은 성이라고 이제 그 19절에 표현을 하는데, 옛 글의 속담에 이를 정도로, 야, 뭐 무슨 문제인지 뭐 해결이 어려워? 아벨 성에 가서 물어봐 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러한 성인데 왜 여기를 헐려고 하느냐, 왜 이 성을 공격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왜 지혜롭냐 하면 19절을 봅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머니 같은 성. 그리고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십니까? 즉 이 왜 지혜로운 여인이냐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성이고 한마디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여기를 공격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않다. 결단코 그렇지 않다.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삼키거나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21절 이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 세바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갈 것이다 라고 요압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요압에게 그 얘기를 듣고 말하기를 그의 머리를 즉 세바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던지겠습니다. 세바를 내어주겠습니다. 세바를 죽여서. 그러자 22절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백성 그 아벨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설득을 했다는 거겠죠.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그리고 세바라는 인물이 지금 성에 숨었는데 우리 마을에 들어왔는데 지금 다윗 왕을 반란을 일으켜서 이렇게 지금 상황이 처해 있다. 백성들을 다 설득시켜서 세바를 죽입니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져요. 그러자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공격을 멈추고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갔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 24, 25, 26절은 다윗이 다시 반란군을 세바와 그 반란군을 제압하고 다시 그 다윗의 어떤 나라를 재정비하는 내용이 이제 25절, 23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압이 다시 군대 장관이 돼요. 앞에 오늘 그 4절부터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었는데 아마사가 죽었고 아마사가 일을 제대로 못하자 아비새에게 맡겼는데 다시 결국은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됩니다. 자, 우선 봅니다. 요압은 이스라엘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이 분하야는 아주 그냥 그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인데 훗날 요압 장군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렛 사람과 블레셋 그 사람의 지휘관, 그쪽 지역의 지휘관이 됐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었다. 감역관이라는 것은 그 노예들을 잡아다가 어떤 일을 시키는 관리하는 그런 장관이고 아히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었고 행정 그 비서실장 사관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 비서실장격에 해당하는 정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었고 물론 서기관은 그 역사를 기록하기도 하고 돈을 좀 관리하는 그러한 직분이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었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으로 삼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주변을 자신의 어떤 그 왕으로서의 그 나라를 재정비하는 그래서 이제 임무를 맡긴 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울 왕 때는 자신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주로 등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다윗은 여기서 여러 지파를 등용을 해요. 이렇게 아울러서 그러한 정책을 핍니다. 요압만 유다 지파고요. 나머지 분하야와 그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사밧 아도람은 가나안 원주민 출신이에요. 그 땅 원주민 출신. 자, 그리고
이라는 므낫세 지파가 됩니다. 므낫세 지파. 이렇게 자신의 지파만을 그 사람들만을 등용했던 사울 왕과는 다르게 여러 각계각층의 다른 지파에서도 한 자리씩 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아우르는 그러한 정책을 다윗이 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좀 길었지만 그 내용은 결국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다윗 왕이 자신의 그 나라를 재정비한 기사로 끝을 맺었는데, 중요한 건 분명히 다윗 왕은 그 요압 장군 요압을 약간 배제시키려고 했어요. 왜? 자기 말을 잘 듣지도 않아. 살인을 자꾸 저질러. 왕에게 할 말 안 한 말 다 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다시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그럼 기인한 거냐? 왜 그러면 다윗은 마음에 안 드는 요압을 내치지 못했냐? 결국은 자신의 때에는 못 내치고요.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요압을 편히 죽게 하지만 한마디로 제거해라. 그래서 솔로몬 왕이 자신의 아들이 제거를 합니다. 자기 당대에는 제거를 못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요압이 다윗 왕에게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때로는 성질까지 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그러고 말이야.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을 때 요압이 왕에게 그러잖아요. 다 등을 돌릴 거다 왕 이런 식으로 하면. 왕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당당하게 하고 이렇게 배제를 계속 시키는데도 다시 또 군대 장관을 시켰잖아요. 왜 그러느냐? 다윗은 요압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잡혔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윗의 그 범죄, 밧세바를 범한 그 범죄로 인한 우리야 장군을 죽이라고 명한 사람이 바로 요압이잖아요. 요압은 다윗의 그 약점, 물론 자기도 동참을 했지만 다윗 왕이 시킨 거잖아요. 사실 그 실수가 끝까지 발목을 잡고 있던 거예요. 여러 가지 그 다윗의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파생이 됐지만 그 중에 끝까지 다윗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요압 장군이에요. 자신이 시켰잖아요. 우리야를 죽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이렇게 끝까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노력해서 죄를 끊어버리고, 우리도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잡히면 어떻게 돼요? 계속 거기에 끌려다닌다. 사실 다윗 왕과 요압과의 관계는 그러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벨성을 살린 거는 이 지혜로운 여인, 여기 말하는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아벨성의 모든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요압에게 얘기할 때. 이 성은 어머니와 같은 성이고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성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왜 같은 하나님의 기업을 멸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요압이 그런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대답을 듣고 아니다. 우리는 세바만 넘겨주면 우리는 아니겠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세바를 죽여서 그의 머리를 던졌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 사건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여기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땅이다. 여기는 하나님의 성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어요. 그게 사실이었고 그게 먹혔던 거죠. 요압 장군에게도.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벨성이 전부 그 멸망, 잘못하면 죽게 될, 성이 무너지고 죽게 될 위기에 처한 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세바라는 사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과 그 아벨성의 사람들은 세바를 제거를 하죠.
무슨 말이냐? 죄악의 뿌리, 죄악의 원인을 제거해야만 온 몸이 편안해집니다. 나에게 있는 죄악의 뿌리를 제거해야 평안이 와요. 가정에 있는 죄악의 뿌리를 제거를 해야 그 가정이 평안합니다. 어떤 공동체의 체가 범한 그 공동체에 있는 죄악의 원인과 뿌리를 제거해야 그 공동체가 평안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주시는 교훈들, 또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교훈과 깨달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또 깨닫게 되고 교훈하신 것이 있다면 아멘으로 받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묵상하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이 기억이 나고 이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내 안에는 그러한 요소가 있진 않은지 잘 살펴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대로 죄악의 원인과 뿌리가 되는 것은 뽑아내버리고, 그리고 계속 발목을 잡는 것은 바로 죄다. 다윗의 발목을 잡았던 요압, 그거는 결국 자신의 죄 때문이었다. 이걸 명심해서 죄는 모양이라도 우리 삶 가운데서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바의 그 반란을 진압함에 있어 아벨성이 전부 멸망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지혜로운 여인의 그 신앙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 성을 살리고 세바라는 그 죄악의 뿌리 원인을 제거하자 그 성이 다시 모두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죄악의 뿌리와 원인을 제거하면 온 몸이 평안해지고 삶이 평안해진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생활 가운데 죄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또 죄 지은 것 있으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뿌리 뽑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윗이 요압을 배제하고 싶었고 제거하고 싶었지만 결국에 못한 이유는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아의 장군을 요압을 통해서 죽이라고 한 그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기에 요압을 제거하지 못하고 배제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는 이렇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정의로 공의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치명적인 약점을 잡히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그런데 동참하거나 그런데 함께하지 아니하도록, 악한 길에는 서지 않고 앉지 않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